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과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38절로 4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네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제50일 펜테코스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원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이 오순절날은 또 율법을 받은 날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있다 승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엄청나고 장엄한 역사,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오십니다.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 같은 역사도 있습니다. 바람도 여러분 약한 바람이 있지만은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옵니다. 바다를 뒤집어 놓고 막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고, 큰 트레일러들이 그냥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수십 미터 떠올랐다가 떨어져 박살이 나버리고, 바람의 힘은 이와 같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따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막 급하고 강하게 샥 하고 불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따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 성경은 조금도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겔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성경 말씀이 사람 그냥 지저분한 데까지 다
터치를 다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많아. 근데 또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더니, 따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불이 막 머리 위에 탁탁탁탁 붙었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 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꿈도 못 꾸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 성천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오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3층 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 하신 후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피시고 또는 지시하시고 천사들을 일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부활 성천 한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이 땅에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임무교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하늘 보좌에 있던 옆에 계시던 성령님을 임무교도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방언하고 불이 임하고 바람이 막 강력하게 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 지금 이 땅에 계시고, 따라합시다,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성도들 가정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심령에 머물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복음의 선봉장이요, 추수꾼의 주인이시요, 삼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따라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받는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전체 4000년 역사를 보면요, 성령 받는 역사가 없어요. 잠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왔다가 때로는 잠깐 예언도 하고, 어떤 때는 사울도 사울 왕이 됐지만은 그분도 어떤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는가 할 정도로 성경에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가실지 몰라도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정말 바톤 터치를 하고 임무교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신적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따라 신인 합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믿는 사람도요, 진짜 무당은 귀신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럴 땐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성령을 받은 자들 신인 하빌이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려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 침례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수많은 각국에 나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건 외국에 있다가도요 명절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철저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오고 하나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명절 때는 꼬박꼬박 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20만 명 되는 예루살렘 도시에 100만 명, 200만 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할 틈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려고 그러는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왁자고 120명이 떠드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쉽게 말하면 갈릴리 촌놈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영어를 쫙하고 독일어를 쫙하고 막 그냥 한국말도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러시아말도 하는데, 아니 나는 거기서 태어난 말인데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보다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원어민보다 더 잘 막 방언을 잘하고 또 이상한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성령 주시기 원하고 방언 주시기 원하고 권능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변화시킬 때가 있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날이 성령 침례 받는 날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강력하게 우리 들에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거하게 한다는 말은요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살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딱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막 건드리고 사단이 건드렸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못 건드리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얻은 사람은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제3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6조 3일체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 자존자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이게 신비예요. 삼위일체예요. 트리니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기 윤종남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집에 가면은 아빠예요.
사회 나가면 그냥 사회인이에요. 교회 뭐 목사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뭐 그와 같은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놀라운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따라 나를 돕기 위하여 옆에와 항상 계시는 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도 와서 도우세요. 내 위에도 와서 도우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 곁에서 늘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 곁에 와가지고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대언자란 말도 있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데 그 전에 처음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혜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설 때에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대언자 예수님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윤종남 또 여러분은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나를 믿고 피를 의지하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대언자고 보혜사고 아들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 누구로 변호사를 삼을 거예요? 그때 변호사 하려고 찾아보면 없어. 변호사가 더 나쁜 죄인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변호사 삼으면 그분이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대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했어요. 잠도 같이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병든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수천 명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지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또 한 분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꼭 예수님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님이 대신 보내신 분이라니까.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 너들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따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계시면요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갈 길을 깨우쳐주고 올바로 살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도 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가만히 졸고 앉았으면 안 돼. 성령님이 깨우쳐주신 말씀이 팍팍 살아 움직여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믿음이 내 마음에 다가고 믿습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은혜 주시면요, 살인자가 변해서 거룩한 전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 고치 요시다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나쁜 놈이었어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칩니다. 18살 되던 해에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녀를 죽이고 감축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다가 잡혔습니다. 이제는 무기징역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밝은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준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만 살라. 말씀대로만 살라. 그래서 사라졌어요. 멍하고 있는데 또 다음날 밤에 또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 성령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니까 한자 한자가 막 꿀맛 같고 변화가 일어나고 통곡이 나오고, 이 살인자 못된 이 고치라는 사람이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살인수들이 볼 때, 같은 죄인들이 볼 때 이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제정신 아니다. 그러나 근데 이분이 말이죠, 글을 잘 몰랐대요. 아마 태어나기가 불행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 좀 잘하는 사람 보고 성경 좀 이렇게 내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그 감옥 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전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울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 읽는다고 그렇게 변화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 대화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서 보니까 이 나쁜 살인술이 다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무기징역을 갖다 그대로 해제하고 내보내줬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일본의 역사에 남는 고치 요시다로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든 사람들도 많이 변화돼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변화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내 예수 믿어 변화됐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자꾸 전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한 목회자 설교자는 성령님을 제한하면서 말씀에만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면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 즉 너무 말씀만 안 된다. 그래도 너무 또 성령 말씀을 떠나서 성령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 성령운동은 자칫 신비주의로 빠지고 싶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균형적으로 잘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 성령님, 내게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은혜로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막 양식이 돼. 말씀이 내게 막 곡식이 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제 구약에서 에스라 하다가 요즘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읽고 들으면서 얼마나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는 21일
다니엘 금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7시에 마지막 모이고, 내일부터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저 6층에서 이제 또 성경,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잠깐 여러분 쉽게 기도하고 설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뜨겁게 우리가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이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멋있고 진실하고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막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씀만 모두 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보다 법과 규례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교통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교통. 근데 그러고 나다가 이제 목사님이 퇴근하다가, 아직 성도도 덜 갔어요. 그런데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을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이거 봐라, 목사님 조금 전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교통법을 지키는 빨간불이 싹 지나가 버리거든. 집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지 몰라. 근데 전화가 따르는 거더니, 목사님 내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대통 혼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날 돼가지고 식사 시간에 딱 식당에 딱 갔는데, 성도들이 이제 골려줄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등장을 하는데 목에다 팻말 하나 딱 걸고 갔더래.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해놓고 죄를 졌으니까 성도들이 배꼽을 쥐고 박수를 차고 웃었어요. 그때는 목사님 뒤로 또 싹 돌아섰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가 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우리 다 죄인이지만 이렇게 주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2단 가운데 하나인 몬타누스파라고 있었어요. 몬타누스는 보혜사 성령이 자기들만 통해 예언하도록 한다. 꼭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은 자기네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네에게만 진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언은 자기에만 준다. 자기에만 준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 사기꾼, 이단입니다. 우리는 자기에만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중심으로 서는 자에게 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몬타누스파는 급진적인 예언 운동을 전개합니다. 2명의 여성 예언자인 맥시밀라와 브리실라까지 규합하여 이들 셋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환상과 황홀경 속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통교회에 의해서 저들은 사악한 악령과 귀신에 사로잡혔다 비판을 받습니다. 주 177년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인 아폴리나리우스가 공회를 통해서 몬타누스파를 갖다가 이신 예언의 주범으로 그들을 최초로 정지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저들은 보혜사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에게만 임하고, 자신들의 예언이 예수님 말씀보다, 사도들 말씀보다 더 낫다.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도 몬타누스파가 더 예언이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저들은 5, 6세기에 시한부 종말론의 살핀 끝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마귀 역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함께,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친멸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현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술을 조금씩 먹는 거는 뭐 용납이 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코가 삐뚤어져 버리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이야, 술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있다. 술 취하고 운전해봐요, 주폭, 주치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하고 또 기계를 잘못 움직여봐요, 잘못하다 불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술에. 저도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솔직히 술 좀 마셨습니다. 젊은 청년 때, 총각 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포도주 잔 외에는 마신 적이 거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는 뭐 음식에 뭐 들어갈 때도 있겠죠. 또는 그래서 디모데에겐 내 병을 위하여 술을 좀 마셔라, 그런 거 있지만 술에 취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의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틀린지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없고 예수 충만이 됩니다. 이용훈 목사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 중에 끊임없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말씀 듣고 어려서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부흥회 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보고 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졌다. 즉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생각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도 교회에 들려서 고개만 숙이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제2대 목사가 되고 큰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성령 받아야 돼. 권능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 충만해야 세상과 사탄을 이길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령 받고 나면요, 마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 내가 명령하면 떠나가.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뭐 귀신 뭐 저러면 소름 끼치고 그랬는데 이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뜻은요, 그릇이나 그릇이나 통을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따라 철철 넘치도록 통을 채운다. 철철 넘치는 풀 가스펠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로 끌려가던 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하나둘.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해요. 성령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충만이 되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따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기다려라. 그럼 돌아와서 120명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시간을 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내야 됩니까? 따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음식은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예수님 분부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강림하게 도와주어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기도할 때도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여기도 순복음교도 보면 옛날에 서대문서부터 늘 뜨겁게 기도했어요. 매주 주일 뿐만 아니라 밤에도 밤 예배를 꼭 드렸어요. 밤 예배는 성령 대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 받고 막 방언, 물론 대낮에도 했지만,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도 조영규 목사님 꼭 인도를 했습니다. 저도 2층에 가서 있다 그때 은혜 받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의도에 가서도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성령 대망회가 있어요. 성령밖에 주의 종들이 안수해주고 성령밖에 해주는. 여러분도 성령 받는 날짜를 좀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원으로 가든지, 기도원가 멀고 힘들면 밤에 철야 기도를 하든지, 밤 기도를 하든지,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철야하든지 시간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매일 밤 기도회 있죠. 매일 새벽 기도회 있죠. 얼마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모여서 성령 받게 기도하고 각 우리 기관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내느냐? 따라봐.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선지자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다 함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지라.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 따라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 복음의 큰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우린 성령 있으면 듣지 못했는데요. 그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따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용들이나 우리 또 리더들, 성도들이 각 장로님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두문에 있을 때 주의 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늘 안수가 다녔어요. 그분들이 신방 다 하고. 그때 여자 전도사가 이 뭡니까 피아노 치는 분 정홍선 전도사님이라고 그 한 분밖에 없어. 그 전부 남자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게 기도해주고 그 장로님들이 막 영적 장로, 정치 장로가 아니에요. 영적 장로. 그 얼마나 하늘나라는 상급이 많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온 가족이 성령 받기도 했다. 고넬료의 가정을 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베드로야, 고넬료의 가정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따라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따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더 은혜 받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따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마르티르, 순교자라는 말도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압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상 받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트 윌리엄스라는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에서 10년간을 노방 전도를 한 분이 계세요. 흰 와시아스에 넥타이를 딱 메고 단정히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은 후에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전도합니다. 남들이 보면 그분이 또 늘 그 신사가 나와서 너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저녁에서 술 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바친 시간을 10년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내셔널 리뷰지라는 데서 이제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내 전도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나와 약속한 사람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는 뭐 욕을 먹죠. 술 취한 사람들은 발로 걷어 차기도 하죠. 그런데 순교적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욕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그 다음에 폭발적인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8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따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소리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 영적 권능과 주의 자비함을
온 세상에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필요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따라하시오.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보화 같은 사건이, 그 사건을 갖다 늘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야말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지만은 29장 30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칭찬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임한다. 더 강력하게 임한다. 마지막 때에 더 큰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듯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순교적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